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부터 62절까지 원래 말씀은 5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57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그 자리에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써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고난주가 이제 3시간 남았는데 3시간 더욱더 힘을 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인이냐 제자냐의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교인은 평범한 성도를 말하고 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경우에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나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종종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주고 또한 도와주어서 훌륭한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제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은, 첫째 스승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결단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르고 결단하는 그 일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일들인데 57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길 가실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51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59절에 기록된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본 뒤에 나중에 첫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61절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은 앞서 두 번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따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해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을 듭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고 할 수 있을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어떻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에 시험을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가족을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집안이 반대를 해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다. 너는 제사를 드리는 종갓집 장손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넌 절대 교회를 갈 수 없다.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가려고 하거든 호적 파가라.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가족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효도한 후에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말 효도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거나 또는 교회에 나오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만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녀가 예수를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 부모는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며 너희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알라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하고 그날부터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테러를 가합니다. 가족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테러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인이냐 제자냐 이것 가지고 구분을 해서 난 교인으로 살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먼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앞에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51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쉴 수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를 하는 거야.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집이 없다. 그래서 머리 둘 곳 거처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봐라,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 냉대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너 각오할 수 있겠니? 하는 의미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를 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실까요? 더욱이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베드로, 가룟 유다는 둘째치고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왜 굳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까? 그들이 나를 먼저 버렸으니까 나도 그들을 버린다. 왜 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주지 않는 걸까? 답답하다, 속상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5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 믿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은 굳은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호락호락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건 굳은 결심을 하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성을 지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원성으로 아우성으로 바뀌는 그 길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셋마네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가실까요? 그 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이고, 겟셋마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베드로가 반대한다고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반대한다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위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다면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인데, 쟁기를 잡은 그 손을 가지고 오직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작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해와 미움과 위협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오해하고 미워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공산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슬림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다 무슬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실까요?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며 누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일까요? 오해와 반대와 미움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목을 가족이냐 제자냐 예수님이냐 이런 제목으로 잡았을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나는 이 일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사가 수종이 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쉼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통일 찬송가로는 496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빛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영원하시고 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굳은 결심을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찌 굳은 결심도 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 굳은 결심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북한 땅이나 하나님 무슬림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며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대에 부딪힌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